방금 소개받은 서울교구 보좌주교 손이송 베네딕토입니다. 정월기 신부님이 또 소공동체 전국모임 기조 강연을 부탁을 하셔서 사실 빼려고 그랬는데 또 우리 교구 신부님이고 또 언젠가는 한 번은 또 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확 들어서 좀 받는 게 낫겠다 그래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저는 소공동체에 대해서는 잘은 몰라요. 그냥 일반적인 것만 조금 알고 그래서 사실 소공동체 봉사자 양성의 중요성 이런 거창한 제목을 저한테 주셨는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아는 한도만큼 말씀드릴 텐데 아마 그렇게 핀트가 정확히 맞지는 않더라도 여러분 이해를 바랍니다. 제가 이 운동에 몸담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조금 핀트가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알아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교회 주교인데 나쁜 소리는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도 좋은 얘기는 하려고 했을 건데 그래서 좀 피곤하실 텐데 피곤하신 분은 조금 조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하는 얘기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짧은 강로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만 긴 강로는 사람의 몸을 움직인다. 근데 저도 본당 신부할 때는 짧은 강론을 10분 내에 강론이 끝날 수 있도록 노력한 사람인데 또 제가 대신할 게 한 20년 있었어요. 교수 생활하고 또 주교가 되고 보니까 특강을 다니잖아요. 10분 내에 끝낼 수가 없어요. 어차피 1시간 내지 1시간 반 정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의 마음을 보다는 몸을 움직이게 많이 한 거 아닌가. 그래서 이건 나중에 다 보석감인데 그 얘기 아세요? 총알 택시 운전사랑 신부님이랑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서 둘 다 한꺼번에 하늘나라로 갔는데 베드로 사도 앞에서 이제 청산을 하야 이렇게 결산을 해야 되는데 베드로 사도가 총알 택시 운전사 그 일생을 지낸 거를 딱 보더니 바로 천당 들여보내더래요. 그 뒤에서 신부님이 저 사람이 천당 가면 나도 천당이다 말이야. 영세도 안 받은 사람 같았는데 저 사람이 천당 가면 난 말할 것도 없지 않겠느냐. 근데 베드로 사도가 그 신부님 딱 행적을 이렇게 딱 검토를 하더니 신부님은 연호 그러니까 아니 어째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저 총알 택시 운전사는 맨날 기도하게 만들었고 너는 맨날 졸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졸면 저는 연옥 갈 거니까 그런 줄 알 것 같으세요. 그래요. 예. 여러분의 미리 유인문을 나눠 드렸는데 그럼 먼저 본당 공동체와 소공동체 봉사자들이 일하는 위치가 어디냐 그걸 한번 보자는 거예요. 본당과 소공동체에서 봉사하는 평신도를 목표로 하는 바가 뭘까? 그것은 본당 사목자를 도와서 교회가 하느님 백성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성전으로 성장하게 하는 거다.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 게 뭐냐? 물론 숫자가 많으면 좋겠지만 숫자 늘리기 그게 아니라 그야말로 교회가 하느님이 원하시는 하느님 백성이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성령의 성전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사목자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본당과 소공동체 봉사하는 평신도들의 그런 역할이다. 교회 공동체의 육성과 성장은 우선적으로 주교에게 맡겨진 책무입니다. 사도들의 후계자인 주교에게 맡겨졌는데 사도들은 주님의 공동체를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성장시키는 그런 임무가 맡겨졌는데 주교자들의 후계자인 주교들이 바로 그걸 맡아서 하는 거죠. 그래서 주교는 자신의 협조자인 사제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 임무를 수행합니다. 사제는 주교에게 거룩한 서품과 파견을 받아서 제2차 바티칸 공회 사제의 생활규령 1항에 나오는 얘기인데 주교의 협력자가 되어 그리스도의 직무에 참여해서 그리스도의 몸 전체 곧 교회를 확장하고 건설하도록 머리신 그리스도의 봉사자가 됩니다. 사제 생활규령 12항에 나오는 얘기죠. 사제는 프리랜서가 아니에요. 주교로부터 서품을 받고 파견을 받아서 주교로부터 어디 가서 일해라. 보통 본당이죠. 본당 가서 일을 하는데 그 일이라는 것은 결국 주교가 해야 할 일을 돕는 겁니다. 그 한 몫을 받아서 본당 공동체가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구체적으로 사제는 주교를 도와서 하느님 말씀의 교역자, 성찬례와 성사의 집전자, 하느님 백성의 교육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주교가 자신에게 맡겨진 그 지역 공동체를 성장하고 육성하는데 뭐를 통해서 하느냐? 무슨 돈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미사와 다른 성사를 집전하면서 그러면 하느님 백성을 교육자, 말하자면 인도자로서 공동체를 육성한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평신도들은 사제의 적극적인 협조자, 요한 3서 8장에 나오는 8절에 나오는 진리의 협력자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간추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진리의 협력자인 평신도 이걸 보는데 교회는 세상에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에 존재하는 거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건데 그것은 달리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의 구원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에 따르면 교회는 세상 구원을 위해서 복음 전파와 인간의 성화 그리고 현세 질서의 그리스도화를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세상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하기 위한 건데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인간을 성화, 거룩하게 만들고 이건 주로 성사를 통해서 인간을 거룩하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현세 질서에 세상 질서를 그리스도화, 세상 안에 그리스도의 정신을 불어넣어서 그것을 그리스도화 시키는데 그럼으로써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이 사명 수행은 하느님 백성 전체에 맡겨진 것으로서 성직자와 평신도는 자신의 직분에 합당하게 서로 협조를 해야 됩니다. 이 사명은 성직자에게만 맡겨진 것이 아니에요. 성직자와 평신도가 함께 힘을 합쳐서 각각 자기 직분에 맞게끔 이걸 해야 된다는 거죠. 먼저 복음 전파와 인간 성화의 사명은 평신도교령 6항에 나오는 얘기인데 주로 말씀과 성사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히 성직자들에게 맡겨져 있다. 그러나 평신도들도 진리의 협력자가 되기 위하여 수행해야 할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지니고 있다. 이런 점에서 특히 평신도 사도직과 사목교육은 서로 보완하여야 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하느님 말씀을 전하고 그다음에 성사를 통해 인간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은 주로 복음을 선포하고 성사를 집전하는 사제들에게 맡겨진 직무인데 평신도는 거기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진리의 협력자가 된다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제는 하느님의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선포하는 것을 자신들의 첫째 직무로 받아들여서 구원의 말씀을 통해 비신자의 마음에 신앙을 불러일으키고 신자의 마음에 신앙을 키우도록 이끌어야 한다. 사제생활교령 4항에 나온 얘기예요. 사제는 하느님 말씀을 선포하고 성사를 집전하고 미사와 다른 성사를 집전하고 하느님 백성의 사목자가 되어야 돼요. 그걸 통해 자신이 맡은 공동체를 육성하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 첫째 직무가 바로 하느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비신자들에게 하느님 말씀을 선포해서 그들 마음에 신앙을 불러일으키고 신자들은 이미 신앙이 있잖아요. 그 신앙을 키우도록 하는 것이 바로 사제의 첫째 임무다. 사제는 자신의 첫째 임무인 말씀 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평신도들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평신도들이 할 수 있는 전형적인 역할은 교류, 교육과 선교다. 평신도교령 10항에 보면 평신도들은 교회에서 멀리 떨어져 사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교회로 인도하고 하느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을 특히 교육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다. 또 사제나 부제가 없는 곳에서는 주일에 평신도가 교구장의 규정에 따라 말씀 전례를 거행하고 전례 기도를 주재할 수 있다. 그래서 공소 같은 데에서 공소 회장님들이 이런 역할들을 많이 하죠. 어쩌면 본당에서 소공동체의 봉사자들이 하는 역할이 대략 이 부분에 속하지 않느냐. 물론 사제나 평신들도 다 말씀을 하느님 말씀을 전파해야 돼요. 근데 사제는 교회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 이름으로 그야말로 공신력 있게 권위 있게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신자들도 다 각자 세례받은 신자들은 누구나 가정이나 자기 일터에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러나 신자들보다는 사제는 교회 이름으로서 공식적으로 그야말로 공식적인 성격을 띠고 하느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신자들이 거기서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평신도들은 사제의 성사 교육에도 협력자가 될 수 있어요. 사제 교육의 첫째 임무가 말씀 전파라면 사제 교육의 목표와 완성은 성찬례에서 이루어진다. 사제 생활 교령 2항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성사의 관계가 정리가 되죠. 과거에 제2차 바티칸 공회 전에는 잘못된 이분법이 있었잖아요. 개신교회는 말씀의 교회고 가톨릭 교회는 성사의 교회다. 마치 말씀과 성사가 이렇게 따로따로 노는 것처럼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2차 바티칸 공회는 그 잘못된 이분법을 극복을 했죠. 그래서 말씀이 사제의 첫째 임무라면 사제 임무의 완성은 성찬례에서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성사에 대해서 이 관계를 어떻게 규정하느냐, 제2차 바티칸 공회 이후의 신학의 주제에 하나였는데 칼 라너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칼 라너는 말씀은, 하느님 말씀은 그 자체로서 능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느님 말씀 자체에 힘이 있어요. 그 자체. 근데 그 힘이, 그 능력이 최대한 발휘되는 것이 성사, 특별히 미사 안에서다. 그렇게 규정을 해요. 그러니까 하느님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는데 이것이 최대치로 그 효과를 내는 것이 바로 미사다. 성찬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과 성사 관계를 규정하는데 뭐 신학자마다 이제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어떻게든 말씀과 성사의 관계를 규정하는 그것도 사실 필요하다는 것이죠. 아무튼 사제 교육의 목표와 완성은 성찬례에서 이루어지는데 왜냐하면 성찬례는 그리스도 생활 전체의 원천이며 정점으로서 성찬례에서 마치 샘에서처럼 은총이 우리에게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따라 사제에게 성찬례는 사제직을 수행할 때나 영성사를 할 때 진정한 중심점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돌아가신 요한 바오로 2세는 그랬죠. 마지막 회칙 중에 하나가 교회는 성체 성사로 산다는 거예요. 가톨릭 교회의 심장, 아주 핵심은 바로 성체 성사입니다.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과 따로 노는 게 아니죠. 말씀이 어쩌면 성체 성사 안에서 정점을 이룬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성찬례는 사제가 주재하는 신자 집회의 중심으로서 성직자만이 아니라 하느님 백성 전체의 거룩한 행위이기 때문에 평신도들도 자신의 임무를 수행해야 된다. 신자들은 전례 행사에서 독서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모든 평신도들은 해설자나 선창자나 그 밖의 임무를 법 규범에 따라 수행할 수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필요시에는 평신도들이 사목자의 고유 임무에 직접적으로 협력할 수 있다. 평신도들은 사목자가 부족한 경우에 위임을 받아 세례성사를 집전할 수 있으며 성체를 분배할 수 있고 혼인성사를 주례할 수 있다. 근데 이것은 사실 보충적이고 비정규적이라는 그런 전제가 붙습니다. 원래 성품을 받은 성직자가 세례성사를 집전하고 성체를 분배하고 혼인성사를 주례할 수 있는데 그것이 어려울 때에는 보충적으로 또 정규적으로는 비정규적으로 이 직무를 평신도들도 할 수 있다.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성체 분배자들, 비정규 성체 복무자라는 그런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이게 뭐 비정규직이라는 그런 그것과 연관에 대해서 그 표현을 굉장히 싫어해요. 사실은. 근데 하느님 앞에 다시 우리는 다 비정규 직업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이렇게 세속에서는 용어를 우리가 너무 거기에 영향받을 필요는 전 없다고 봐요. 사실 제2차 바티칸 공회 이후에 여러 가지 신학적 논란이 있고 오해도 있었는데 교회가 그전에는 성직자의 교회다 이렇게 오해를 했었는데 제2차 바티칸 공회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즉시 그럼 제2차 바티칸 공회 이후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교회는 평신도의 교회다. 이것도 틀린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고 그 주님의 교회의 성직자나 평신도는 다 각기 일꾼으로서 성직자는 성직자 신분에 맞게, 평신도는 평신도의 신분에 맞게, 수도자는 수도자 나름대로 봉사하는 것이지 거기에 우리가 주인이라 얘기해요. 물론 주인 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열심히 일한다. 그건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교회의 주인이다. 이거는 사실 아니라는 거죠.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가 주권재민의 원칙, 민주국가의 주권재민의 원칙을 교회에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그 주권을 위임받아서 정치가들이 정치 행위를 하는 것과 똑같이 교회를 생각하는 거예요. 주권이 평신도에게 있는데 그 주권을 위임받아서 성직자들이 성무를 집행한다. 이렇게 보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성직자들이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신부님의 직무를 떼었다 붙였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니잖아요. 우린 다 주님으로부터 이 직무를 위임받은, 직무를 받은 거죠. 그래서 사제는 성품 성사를 통해서 직무 사제직을 받는 것이고, 평신도들은 세례와 견진 성사를 통해서 평신도들의 보통 사제직 내지 일반 사제직을 부여받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제직이 함께 협력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도록 같이 봉사하는 거지. 근데 그렇게 되는데 이 구조를 잘못 이해해서 정치 구조를, 민주사회의 정치 구조를 그대로 이렇게 교회 이렇게 하는 그런 적용해서 오해를 부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반드시 피해야 될 것 중에 하나다.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평신도들은 사제의 주요 임무인 복음 선포와 성사 집전에서 적극적인 협력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교회의 구원 전달 사명 중에 현세 질서의 그리스도화도, 이것도 한 축을 이루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평신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평신도 교령 7항에 보면 평신도는 현세 질서의 개선을 고유 임무로 받아들이고 그 질서 안에서 복음의 빛과 교회 정신의 인도를 받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확고하게 뭐 좀 잘못된 거였나요? 확고하게 하고 바로 행동하게 해야 한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공의는 평신도의 고유 영역은 세속이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평신도들의 임무는 자기 소명에 따라 현세 일을 하고 하느님의 뜻대로 관리하며 하느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이다. 평신도들은 세속 안에서 자신의 고유한 임무를 수행하며 복음 정신을 실천하고 누룩처럼 내부로부터 세상의 성화에 이바지하며 늘 그렇게 하여 무엇보다도 자기 삶의 증거로서 믿음과 바람과 사랑으로 빛을 밝혀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분명히 보여준다. 교회연장 31항 평신도와 관련해 나오는 건데, 평신도들의 주요 활동 무대는 세상입니다. 성직자들의 주요 활동 무대는 교회라고 할 수 있지만, 교회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성직자들이 주인공이 되는 것은 바로 세상이고, 세상은 성직자들의 주요 활동 무대, 평신도의 활동 무대라는 거죠. 거기서 가정생활과 직업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선포하고 자기 삶의 증거로서 세상을 그리스도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제2차 바티칸 공의는 아주 눈의 강조를 하고 있죠. 교회연장 33항에 보면 평신도들은 그들을 통해서만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장소와 환경 안에서 교회를 현존하게 하고 활동하게 하도록 부름을 받고 있다,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평신도는 현세 질서의 그리스도화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데, 사제는 평신도들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고유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말씀의 교역과 성사 거행을 통해 도움을 줘야 한다. 평신도 교령 7항에 목자들은 창조 목적과 세계 이용에 관한 원칙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현세 질서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세워지도록 도덕적, 영성적 도움을 줘야 한다. 그러니까 평신도들이 그야말로 주도권을 갖고 세상 질서를 그리스도화 시키는데 앞장서야 되는데, 성직자들은 잘해봐 이게 아니고 뒤에서 도덕적, 영성적으로 과연 복음의 정신이 뭐고 교회 정신이 뭔지를 그들에게 올바로 가르쳐주고 계속 인도하도록,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뒷받침해주고 응원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자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우리 평신도들이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밖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거를 전체적으로 보면서 소공동체 봉사자들이 하는 역할이 이 전체 활동 중에 어디쯤 속하여 있느냐, 이거를 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학적인 그런 얘기인데, 어떤 큰 흐름 안에서, 큰 범위 안에서 평신도들이, 소공동체 봉사들이 하는 것은 사제의 말씀 선포 교육을 도와서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성장, 육성시키는 거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평신도들은 그리스도의 구원을 세상에 전하는 교회의 사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진리의 협력자가 될 수 있고 또 돼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사제의 말씀과 성사 교육을 돕기 위해서는 하느님 말씀에 맞들인 신앙인, 성사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느님 말씀에 맞들일 때 그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청년 성서 모임이라는 그 모임에
꽤 오래 이렇게 제가 관여를 했어요. 제가 1992년에 유학을 마치고 9월에 와서 10월에 본당 신부를 했는데, 그때 벌써 청년 성서 모임 쪽에서 와서 해달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때 뭐 본당 맡아 어떻게 할 수가 없었고, 본당 딱 2년 하고 94년 9월에 신학교로 들어갔는데, 그 다음 해부터 95년부터 요청이 와서 그 청년들이 보통 이제 6개월 정도 창세기, 탈출기, 마르코, 요한 순서대로 이렇게 공부를 하죠. 교재를 갖고. 그거 마치면 3박 4일 연수를 합니다. 피정이죠. 거기서 이제 강의를 하면서 걔들을 이끌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95년부터 해서 몇 번 하다가 그만둘 줄 알았어요. 저도 그러고 저를 초청한 사람도 그럴 줄 알고 그랬는데 2013년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20년 가까이 했는데, 제가 거기서 보면서 제가 하느님 말씀의 힘을 체험한 건 바로 그 성서 모임을 통해서요. 그 애들이 성서 지식도 별로 없는데 잘 몰라요. 근데 있는 분들의 성서를 읽으면서 6개월 성서 그룹 공부를 하면서, 그리고 나중에 연수 들어와서 자기들끼리 3박 4일 피정을 하면서 하느님 말씀의 힘을 느끼고 그 힘에 의해서 애들이 감동을 받고 변화돼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정말 하느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구나. 그거를 절실히 느꼈던 거예요. 신학 공부하면서 하느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인 걸 알고 있었죠. 근데 그것이 정말 저에게 체험으로 그렇구나 이렇게 된 거는 청년 성서 모임을 통해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신자들이 성사에 미사, 고해 성사 과연 거기서 은총의 힘을 느끼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적잖은 신자들은 주일 미사를 먹기 싫은 음식 먹듯이 억지로 먹는 경우가 많아요. 요거 빠지게 되면 다음 주에 성사 봐야 되는데 그 귀찮은 고해 성사 봐야 되니까 얼른 미사, 그야말로 미사 첨례 해 치우고 놀러 가자 이런. 그래가지고는 뭘 못하죠 사실은. 뭔가 교회 내에서 봉사를 하고 교회 밖에서 세상을 바꾸려는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하느님 말씀의 힘을 자기가 체험을 하고, 미사를나 다른 성사였던 그걸 통해서 하느님 어떤 은총의 힘을 자기가 체험하지 않게 만든다는 거죠. 또 현세 질서를 그리스도화하기 위해서는 하느님을 첫자리에 모시고 다른 모든 것을 부차적으로 여기는 참된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평신도들은 세상을 자신의 활동 부대로 삼아서 자기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명을 지닙니다. 그런데 복음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세상을 거슬러 싸워야 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스파크할 때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거치면서 교회가 이제 세상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죠. 그전에는 딱 말하자면 울타리를 딱 서 세상과 교회에 이렇게 담을 높이 쌓고, 바깥에서는 이제 뭐 멸망의 세상이고 구원 밖에서는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교회가 마치 노아의 방주 같다 말이죠. 밖에는 전부 그 죽음의 홍수, 물결 속에 사람이 빠져 죽는데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와야 살 수 있다 말이죠. 대략 그 비슷하게 생각했자면 제2차 바티칸 교회는 생각이 바뀐 거죠. 세상도 하느님이 창조하신 거 세상도 바뀌어야 된다. 구원받아야 된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돼야 된다. 그래서 세상으로 막 뛰쳐나갔어요. 담을 허물고. 그런데 세상이 우리를 반겨주는 건 아니죠. 반겨주는 것도 있지만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그것도 있어요. 그래서 공의회 이후에 이렇게 보면은 많은 흐름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도 있지만 거꾸로 세상에 안 좋은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변질시키는 것도 꽤나 있지 않았는가. 우리가 사실 그 반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무튼 복음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세상을 거스러 싸워야 할 때도 있는데, 세상에서는 재물의 힘이 교회 내에서보다 훨씬 더 막강하게 작용합니다. 돈 벌기 위해서는 거짓과 폭력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또 비생산적인 사람들, 즉 능력 없다고 여겨지거나 늙고 병들고 아픈 사람들을 내쳐버립니다. 이런 세상 한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두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비유로 말하면 그리스도 신자들은 밀가루 반죽, 세상이죠. 밀가루 반죽을 발효시키는 누룩이 되어야 해야 되는데, 누룩이 밀가루 반죽에 저항에 질식되어 무용지물이 되지 않으려면 자신의 모든 힘을 옹골지게 간직하고 누룩으로서 남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도 어느 정도 신앙의 정말 맛을 알고 어떤 확신을 갖고 말이죠. 하나님 말씀의 능력, 또 성사를 통해 하나님
성사의 은총을 체험하고 거기서 뭔가 기쁨과 위로를 찾는 사람이어야만 교회 내에서도 봉사할 수 있고 교회 밖에 나가서 신자답게 살 수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되지 않으면 그야말로 억지로 봉사하고 밖에 나갈 엄두도 못 내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정말 성숙한 신앙인, 그런 신앙인의 육성이 무엇보다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 교회와 신자들이 신앙은 강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유럽 교회는 과도한 과학적 사고방식, 개인주의 때문에 많은 이들이 신앙의 중요성과 의미를 상실하고 교회를 떠나는 것, 한마디로 식어버린 신앙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천주교에도 이런 형태의 위협이 서서히 나타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은 허약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한국은 유럽처럼 전반적으로 그리스도교 신앙과 교회가 매력을 잃어버린 상황은 아닙니다. 여전히 많은 이들이 가톨릭 신앙에 호감을 갖고 교회 문을 두드립니다. 서울대교육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1년 주일미사 참여자 중에 36%가 3분의 1이 넘습니다. 타인의 권고 없이 자발적으로 영세 입교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단 한편 매년 거의 입교자 숫자만큼 냉담자가 양산이 됩니다. 신앙에 입문했지만 신앙의 뿌리가 깊지 못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작은 난관에 부딪히거나 교회 모습에 실망해서 신앙을 저버린 이들이 많습니다. 또 성경과 교리 지식이 너무 부족해서 이단적 교설, 이를테면 신천지에 빠져드는 신자들 적지 않죠. 한국 신자들의 신앙 위기는 신앙의 기초가 약하다는 데 있습니다. 운동에 비유하면 기초 체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신앙의 기초 체력 강화가 급선무라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에 이르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훈련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이고 교회의 뿌리는 가정이라는 거죠. 가정이 많이 흔들리고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교회의 신앙이 약화되는데 아주 큰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충실시킬 때 성숙한 신앙인들이 많이 배출될 것이고, 그들을 통해 교회가 더욱 거룩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가정을 가정교회라고 표현하면서 부모는 말과 모범으로 자기 자녀들을 위하여 최초의 신앙 선포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교회 현장 11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신도들이 정말 고유 영역 중에 하나가 결혼과 가정생활인데, 거기서 자녀들의 신앙교육하는 거 평신도들의 아주 주요 임무 중에 하나라는 거, 그런 얘기 쭉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읽어보시면 알 거예요. 저는 예수님과 성모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너무 신성 위주로 생각하기 때문에 좀 놓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분은 온전한 신성과 온전한 인성을 지닌 분이에요. 온전한 인성을 지녔다면 다른 사람부터 영향을 받았다는 게 전제가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하느님 아버지의 뜻에 충실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 여인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 배고프시니까 그 뜨거운데 동네 안에 가서 먹을 걸 얻어왔는데 예수님한테 드리려고 그랬더니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음식이 있다 말이지. 굉장히 기분 나쁜 소리를 하시는데 그게 뭐냐? 하느님의 뜻이라는 거죠. 마지막에도 제 뜻이 마시고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이렇게 정말 하느님 뜻에 충실한 분인데 바로 성모님이 그런 분이 아니었냐는 거예요. 당신 말씀이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마지막에 가브리엘 천사의 마지막에 그런 말씀 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잉태된 건데, 그러니까 성모님이 예수님의 어머니인 성모님이 누구보다도 하느님 아버지의 뜻에 충실한 분이었다는 거, 그것이 예수님께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느냐. 자녀 교육의 차원에서 본다면. 그래서 그만큼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이 신앙 교육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거, 그런 말씀을 여기서 쭉 드렸습니다. 타격은 어떨지 모르지만 서울 같은 데는 특별히 이제 서울 강남 이런 데 보면은 자녀 교육에 굉장히 극성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어느 본당에서 앙케이트 조사를 했는데 열심히 성당 나오는 부모들도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신앙 교육이 아이들 장래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직 끝날 때 안 됐는데 이렇게 정리해요. 천천히 찍으세요.
자기들은 부모들은 열심히 봉사하면서 애들 고3 되면 어떻게 돼요? 야, 너 고3 땐 말이야 성당 나가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붙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 열심히 나와서 주일학교 교사하다고 성당 활동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식으로 애들을 시한부 냉담을 시켜요. 제가 자식이 없으니까 너무 그분에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고3 그 애들 바쁜 시기가 정말로 신앙 교육에 시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봐요. 신앙은 뭐예요? 하느님께 정말 힘들 때 시간을 쪼개서 하느님을 찾는 거 아니에요? 시간이 널널이 남아서 성당 가는 게 아니고 정말로 시간이 없는데 시간을 쪼개서 성당 가고 하느님을 생각하고 어려울 때 하느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진짜 신앙이에요. 고3 때 정말 그 1분 1초를 아껴서 공부할 때에 한나절 성당 가서 미사 보고 기도하고 정말 바쁜 때 아침 저녁 기도 바치고 이거야말로 신앙의 엑기스를 가르쳐주는 그건데 그때를 놓쳐버리면 언제 신앙교육 시키냐 이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나절 오전 몇 시간 오후 몇 시간 미사 가느라고 그것 때문에 공부 못해서 대학 떨어질 놈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뭐 여기 계신 분들 뭐 애들 안 키워보니까 너무 자신 있게 얘기한다고 그럴지 모르지만 또 모르면 또 이렇게 용감하게 또 얘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가끔은 약간 무지막지하게 나가는 것도 무지막지라는 표현이 좀 그런데 예전에 어느 군종 신부님 얘기인데 사단장이 신자인데 보니까 조당이에요. 뭐 단순 조당인지 근데 신부님은 점잖으니까 그 사단장이 또 열심히 하니까 술도 같이 먹는 처지에 당신 조당이다 이 얘기를 못 해주는 거예요. 사단장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수녀님이 그 새로 왔어요. 그 이제 사단장이 식사를 이렇게 같은 자리에 가족 얘기를 하다 보니까 수녀님 딱 보면 조당이거든. 수녀님이 펄펄 뛰는 거야. 사단장님 그거 조당 중이에요. 영성치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신부님 저 수녀 정말 정말 분위기 파악 못하고 이런 얘기면 안 되는데 그냥 속이 상한 거죠. 그런데 사단장이 그래요? 그러면서 그 수녀 얘기를 듣고 그 조당을 풀고 제대로 신자 생활하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가끔은 그런 것도 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같이 자식 안 키워본 사람이 얘기를 할 때 참 무식한 얘기하네 그렇게 생각하시다가도 한 번쯤은 귀를 기울이실 필요는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성숙한 신앙으로 나가는 길이다. 그럼 신앙이 뭐냐는 거예요. 신앙은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겁니다. 사랑 자체이신 하느님은 인간을 당신 사랑 안에 살도록 부르시는 거예요. 하느님은 구약에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신약에서는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을 당신과의 친교로 초대하십니다. 계시연장 2항에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넘치는 사랑으로 마치 친구를 대하시듯 인간에게 말씀하시고 인간과 사귀시며 당신의 당신과 친교를 이루도록 인간을 부르고 받아들이십니다. 이런 하느님의 초대에 응답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한마디로 신앙이란 우리와 친교를 이루기를 원하셔서 이 친교란 말이 우리 자주 써서 아주 익숙한데 사실 어쩌면 처음 듣는 사람에게는 약간 뭐야 이럴 수도 있어요. 결국 친구 관계 되는 거 아니에요? 친교라는 게 친한 친구 관계 되는 거.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더 이상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고 친구라 부르겠다 그랬어요. 하느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우리와 친구 관계, 친한 친구 관계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고 여기에 응답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하느님의 초대에 응답해서 그분과의 친교 안에 머물 때, 그분과 친구로서 살 때 우린 참된 기쁨과 평화를 누릴 수 있고 그 참된 기쁨과 평화를 바탕으로 해서 봉사를 할 수 있고 선교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냐. 하느님 초대에 응답하는 것이 신앙이라면 이 소중한 초대에 응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대략 5가지를 꼽아봤습니다. 첫째, 하느님이 초대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성경을 통해 전해지는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느님 말씀은 능력의 말씀으로서 귀를 기울여 그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늘 새롭게 믿음의 불꽃을 일으키십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생겨난다 하고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역설하고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성경 말씀을 읽고 마음에 새기며 묵상할 때
우리 안에 신앙의 싹이 새롭게 움트고 뿌리를 내릴 겁니다. 거듭 얘기합니다마는 소공동체 봉사자들만이 아니라 우리 신자들은 1차적으로 하느님 말씀에 맞들이고 하느님 말씀의 능력을 깨닫고 체험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제대로 될 수가 있습니다. 하느님 말씀에 맞들이지 못하고 하느님 말씀의 능력을 깨닫지 체험하지 못하면 그냥 질질 끌려가는 신앙생활하기 쉽고 쉽게 냉담으로 빠져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느님 말씀의 능력을 깨닫는 거, 체험하는 거, 이건 아주 전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말씀드리면 저도 1972년에 이제 대신학교, 72년에 소신학교 가서 75년에 대신학교 가서 또 유학도 가고 하여간 신학을 많이 공부했는데, 물론 하느님 말씀의 어떤 그런 능력을 간혹 체험했습니다만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어떤 그런 큰 체험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아주 인상 깊은 체험은 뭐냐? 유학 시절인데 82년에 이제 오스트리아 인스브로 유학을 가가지고 학생 때 갔어요. 대학원 1학년 마치고 갔는데 가서 이제 석사 과정, 딴 거 아니에요. 5년 대학 과정을 마치는데 한국서 배운 게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아가지고 마지막 1년 하고 이제 논문만 쓰면 되는 그런 과정이었어요. 근데 말을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4년 만에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방학 때 한국 들어와서 서품 받고 다시 돌아가서 그때부터 이제 박사 과정 들어가는데, 박사 과정은 차원이 다르죠. 석사는 대강 보고 여기저기 책 보고 요약해서 조금 자기 얘기 붙이고 이렇게 하면 교수가 웬만하면 그냥 지나가요. 제가 외국 가서 공부를 한 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하느님의 은총과 교수님의 자비 덕분에 된 거지 제 노력 된 거 별로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럴 때가 많아요. 근데 박사학위 공부를 하는데 하루 종일 책 붙잡고 뭘 끄적거려도 뭐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교수님한테 가서 이렇게 논문 쓴 거를 보여주고 교정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나오질 않는 거예요. 제대로 된 게. 하루 지나고 나면 자기 전 내가 뭐 했나? 뭘 하긴 했는데 이거 결과물은 없고, 일주일 지나고 한 달 지나고 시간 가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런 아주 부담감, 압박감 속에 사는데, 제가 이제 수도원에 살았어요. 나중에 남자 수도원에 살면서 아침 미사를 같이 했는데, 자기 전에 꼭 그 다음날 아침 미사 복음을 이렇게 봐요. 순서가 어떻게 돼가지고 주례자 옆에 앉게 되면 복음을 나가서 읽어대기 때문에, 이게 우리말이 아니라 독일말이니까 어차피 한 번은 읽고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읽는데 마태복음 6장 하느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하는 그런 대목이에요. 잘하는 내용이죠. 쭉 읽는데 마지막의 말씀, 34절의 말씀, 6장 34절. 내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할 것이다. 그날 고생은 그날로 충분하다. 잘 아는 말씀인데 그날따라 그 말씀이 가슴에 팍 와받치는 거예요. 맞아. 오늘 내일 걱정 오늘 한다고 이게 달라지는 게 있나. 내일 교수님 만나서 깨지는 한이 있어도 그건 내일의 일이고, 그래 오늘 내가 논 건 아니지 않느냐. 당장 손에 잡히는 결과물이 없어 그렇지. 그래 마음 편히 자자. 이래가지고 정말 그 말씀 가지고 상당히 오랫동안 마음의 평화를 누렸어요. 그래서 그때 느낀 게 하느님이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구나. 성경에 쓰여진 건 문자로 된 말씀이에요. 문자로 쓰여진 그 말씀이 어느 순간에 내 마음을 확 와 닿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경고가 되고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그 순간이 바로 살아있는 하느님 말씀으로 변화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경 말씀을 자주 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자주 접해야 하느님께서 그 말씀이 기억에 떠오르게 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힘을 주시는데, 아예 성경 말씀을 읽지 않게 되면 하느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목자들은 또 평신도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신자들이 하느님 말씀에 맞들일 수 있도록, 그 말씀을 통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의 어떤 신부님은 하도 답답하니까 성경을 제발 책꽂이 위에 놓지 마라. 어디 놓으라는 거예요? 베개 위에 놔라. 이게 무슨 황당한 얘기냐. 자기 위에서 베개를 베이되니까 그때 성경을 옆으로 옮겨라. 읽으면서 옮기는 김에 딱 펼쳐서 한 장 정도는 읽어라. 그 다음에 자고 일어나서 그 다음 침대 정리할 때 다시 성경을 옆에 있던 성경을 베개 위로 놓을 때 옮기는 김에 또 한 번 펼쳐서 한 장 읽어라.
오죽 성경을 안 읽으면 그런 아이디어를 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하느님 말씀에 맞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하는 첫 번째 길은 뭐냐? 그 부르시는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그건 성경을 통해서 주어지기 때문에 성경을 자주 읽고 하나님 말씀에 맞들이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으로 시작된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자주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라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자주 기도하셨다는 거. 기도는 예수님 삶의 원동력이었고 주님이 기도하시니까 당연히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신앙의 호흡이고 기도할 때 믿음이 생기와 활력을 얻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은 시들어가고 죽어버립니다. 가끔 주교되기 전에 가끔 신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신부님 저는 신앙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신앙이 죽어버린 것 같아요. 그럼 제가 꼭 질문이 있어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안 해요. 그럼 당연하죠. 화초에 물 안 주면 화초 물 말라 죽잖아요. 말라 죽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기도 안 하는데 어떻게 신앙이 살 수가 있어요. 말라 죽어버리지. 신자들이 기도하고 싶어해요. 사실은. 어떻게 기도하느냐를 모른다는 거지. 근데 저는 기도에는 왕도가 없다고 봐요. 기도는 기도하면서 배우는 거지 무슨 뭐 방법론 저는 그렇게 기도의 방법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기도의 맛을 들이고 기도에서 힘을 얻는 걸 가르쳐야 돼요. 그건 뭐냐? 매일 꾸준히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삼시 세끼 밥 먹듯이 그냥 밥맛이 있든 없든 때 되면 밥 먹듯이 때 되면 기도하고 아침 기도, 저녁 기도, 조가 만가, 묵주기도, 삼정기도, 식전 식후기도 이런 거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인 기도. 매일 꾸준히 규칙적으로 하는 기도가 그야말로 기도의 맛을 들을 수 있는 아주 왕도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는 게 우리 순교자들이에요. 과거에 우리 순교자들이 신부님 자주 만나지도 못했단 말이에요. 어떤 순교자는 신부님 만나지도 못하고 순교했어요. 근데 그렇게 신부님 자주 만나지 못해서 성사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그들이 어떻게 기쁘게 자기 목숨을 바칠 수가 있었겠느냐.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저는 기도의 힘이라고 봅니다. 그분들이 성사의 은혜를 자주 받지는 못했지만 기도만은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했어요. 정말로 열심히. 그 최양업 신부님의 아버님 성인이 최경환 성인이죠. 그분 성질이 불같았다고 그래요. 근데 그분이 신자 된 다음에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느냐.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버선코가 닳을 정도로 기도를 열심히 해서 그 불같은 성격을 다스리고 나중에 아주 영웅적으로 순교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기도의 힘으로 그들이 순교할 수 있었다는 걸 생각한다면 오늘날 우리 신자들 기도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인용을 해놨는데 그 베네딕토 요셉 수도원 원장을 오래 역임한 이수철 신부님이 그 매일 꾸준히 규칙적으로 기도해라. 그거를 쭉 써놨어요.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제가 평소에 부르시는 게 매일 꾸준히 규칙적으로 기도해야 된다 했는데 우연히 신부님이 어느 그 잡지에 쓴 글을 보니까 저랑 생각이 똑같아가지고 너무 반가워가지고 이렇게 인용하는 겁니다. 제가 가끔 신자들한테도 물어봐요. 어른 신자들한테 기도하세요? 그럼 합니다. 그럼 무슨 기도 즐겨하세요? 그럼 화살 기도. 청년들한테 뭐 강의하다가 너희 기도해야 돼. 근데 기도해? 그러면 합니다. 무슨 기도? 예를 들어 화살 기도하는 거예요. 애나 어른이나 다 화살 기도 좋아하니까 대한민국 양궁 실력이 세계 1위까지 됐다 이제. 화살 기도 해야 되죠, 물론. 근데 그것만 가지고 부족하다 이거예요. 그것만 가지고 부족하다는 거예요. 세상이 발전이 됐는데 이 악의 세력이 말이죠. 저는 악의 세력도 굉장히 교묘하게 작용한다고 봐요. 이미 사도 바울가 그런 얘기잖아요. 빛의 천사의 악의 세력이 빛의 천사의 모습을 하고 나타난다. 그 식별을 굉장히 잘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저항을 해야 되는데 이게 보통 힘이 없으면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악의 세력이 우리를 생각해 주는 처럼 다가온단 말이에요. 창세기 보세요. 뱀이 하와를 꼬실 때 어떻게 꼬셔요? 거짓으로 꼬셔요. 이 동산에 말이지. 그 에덴 동산에 아주 먹음직한 과일이 지천을 깔려있는데 하느님이 얘기하신 것은 그 중에 하나, 선악과만 따먹지 말라 했어요. 뱀이 거꾸로 얘기합니다. 여기 있는 과실은 하느님께서 하나도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사실이냐? 이렇게 물어봤죠. 만약에 그랬다면 정말로 잔인한 거 아니에요? 먹을 게 지천에 깔려있는데 하나도 먹지 마라. 생각해주는 척 다가오는데 그건 거짓이죠. 하와가 아니다. 다 따먹어도 좋은데 요거 하나만 따먹지 말라고 그랬다.
에이 바보같이 그거 아니야. 그거 하느님이 너 잘 되는 거 싫어해서 그런 거야. 이런 식으로 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의 세력은 그렇게 교묘하죠. 신자들 꼬실 때 어떻게 꼬셔요? 주일미사, 너 주일미사 가야지. 그럼 안 가면 안 되지 신자가. 근데 너 어제 야근했잖아. 피곤하잖아. 너 건강 해치는 거 안 좋지. 하느님께서 건강 해치는 거 좋아하겠어? 그냥 오늘 푹 쉬어. 하느님도 눈 감아 주실 거야. 이렇게 꼬신단 말이에요. 다음 주에 어떻게 돼요? 좀 더 쉬는 김에 좀 더 푹 쉬지. 그냥 계속 쉰 다음에 나중에 고해성사 보면 되잖아. 그러다 보면 냉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식별하려면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셋째, 신앙은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하느님 뜻 안에서 그분과의 친교를 이루면서 사는 건데 하느님의 뜻은 교회를 통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따라서 하느님의 뜻을 좀 더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교회의 가르침을 배우고 익혀야 됩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를 통해 전해받은 신앙은 선조들이 목숨 바쳐 증거한 신앙이고 오랜 세월에 걸쳐서 검증된 정통 신앙입니다. 교회가 2000년 동안 가르쳐온 신앙과 가르침에 합치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 신앙이 튼튼해져서 잘못된 교설에 현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느님 말씀 중요하죠. 근데 이것이 때로는 해석의 문제가 될 때가 있어요. 해석이 이렇게 될 거냐 저렇게 될 거냐. 하느님 말씀을 통해 강력한 어떤 체험이 있을수록 잘못하면 왜골수로 빠져나갈 수 있어요. 그럼 이게 이 방향이냐 저 방향이냐 판단하지 않을 때, 판단해야 될 때 그 누가 이걸 하겠어요? 교회 교도권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루터가 교황권을 거부를 했어요. 교도권을 거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시작한 건 좋은데 말씀의 해석에 있어 갈릴 때 이거를 심판 노릇할 그런 기관을 그 제도를 부인하게 되니까 개신교는 계속해서 핵분열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생각하는 개신교 신자들은 그거 다 인정합니다. 개신교 신학자들은. 교회 역사를 보면 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단을 가볍게 무시해서 보지 마세요. 이단도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아주 열심히 해야 이단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성서에 대한 지식이 많아야 이단 될 수 있습니다. 그거 이단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이단들 보세요. 누구보다도 열성적인 사람이고 성경을 글자 그대로 따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기 열심과 교회의 가르침과 교도권과 부닥칠 때는 이게 문제가 되는데 그때 교도권이 아니라 자기 열심을 따라갈 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성인들도 보세요. 정말로 열심하고 하느님 말씀에 충실해요. 현상적으로 보면 이단하고 성인하고 비슷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되느냐? 교회 교도권을 따라갔어요. 바보같이 어떤 때는. 시간이 되면 여러분 리옹의 발두스와 프란치스코 성인을 보세요. 시기적으로 리옹의 발두스가 그 프란치스코 성인보다 한 30년 먼저인가 프란치스코 성인이 활동할 때 리옹의 발두스, 그 이단으로 판정받은 발두스의 활동이 아주 생생히 기억에 남았을 때예요. 현상적으로 보면 프란치스코 성인이 한 것이 리옹의 발두스랑 거의 비슷합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 프란치스코 성인은 교도권에 충실하라고 그랬어요. 그건 뭐냐? 교회의 가르침, 그 안에서 비로소 제대로 된 길을 갈 수 있다는, 제대로 된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도 2000년 전 교회만큼 잘나고 똑똑할 수는 없습니다. 전 그게 진짜 겸손이라고 봐요. 2차 바티칸 공회에 사람들이 많이 똑똑해졌어요. 교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비판을 많이 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우리 어머니예요. 신앙의 어머니. 칼 라너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교회는 주름이 짜글짜글한 노파입니다. 근데 그 노파는 나의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때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칼 라너도 만만치 않게 비판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에요. 저는 말년에 칼 라너를 한두 번 만난 적이 있어요. 그때 독일말 배울 때인데 뭐 말을 잘 못 알아들었지만 그래도 한때 산보도 같이 했었고 딱 한 번이지만 그 연구실에 가서 칼 라너의 사인이 다인 책도 받은 사람이에요. 저도 그래도. 근데 그 칼 라너의 책을 읽어보면 상당히 비판적인 구석이 많은데 그러나 마지막엔 그래도 교회
툴툴거리면서도 그래도 교회, 어머니신 교회 이쪽으로 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중요해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교회 교도권과 함께 할 때 그 말씀이 제대로 된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거죠. 넷째, 신앙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 사항, 말씀, 기도, 교회 가르침은 미사 안에서 종합됩니다. 말씀 전례 있죠. 기도하죠. 교회 가르침 뭐예요? 신앙, 사도신경, 니차 콘스탄티노플 고백하잖아요. 미사 안에 이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다 있어요. 따라서 미사는 신앙을 키우고 성장하기 위한 탁월한 장소입니다. 또 미사 중에 이루어지는 주님과의 일치, 그리고 신자들 서로 간의 일치를 통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합니다. 사람은 가정 안에서 부모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듣고 어머니가 해주신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가정의 화목한 분위기 속에서 몸과 마음이 성장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의 가족인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과 가르침을 통해서 또 사제의 손으로 집전되는 성사를 통해 전해지는 말씀, 그 양식이죠. 영혼의 양식, 은총을 통해서 또 신자들 서로 간의 친교 안에서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미사가 바로 주님과의 일치 그리고 신자들과의 일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말씀 전례 하나만 보세요. 말씀 전례 하나만 봐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잖아요. 귀 기울여 들으면서 하나님과의 일치를 이루게 되고 우리가 함께 귀 기울여서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 서로 간의 일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신앙 고백 보세요. 함께 신앙을 고백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일치가 이루어지고 2000년 동안 그 신앙, 사도신경에 나오는 것이 2000년 동안 우리가 지켜온 그런 신앙 아니에요. 그러면 2000년 동안 우리 앞선 세대와 일치가 이루어지고 전 세계적으로 주일 미사 때에는 언어는 다르지만 똑같은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그럼 전 세계 신자들과 우리가 일치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사라는 것이 주님과의 일치, 특별히 신자들 서로 간의 일치 얼마나 중요한 장소냐 하는 것. 그 일치가 드러나고 그 일치를 강화시켜주는 것이 바로 미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공동체, 말씀의 공동체는 아주 미사와 직결될 수 있도록, 연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소공동체, 말씀으로 인한 소공동체가 미사 안에서 정점을 이루고 완성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그리고 그 미사 안에 보면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해야 진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느냐, 그 요소가 전 다 있다고 봐요. 성경을 보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다 똑같이 하느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거예요. 성부로 아버지로.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다 다르지만 미사 때 모인 우리 모두의 영적인 아버지는 바로 하느님이라는 거예요.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제 탓이요 한단 말이에요. 제 탓이요. 하느님 앞에 제 탓이요. 그럼 이웃간에도 내 탓이요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느님 앞에 제 탓이요 하는 사람이라면 이웃과의 관계가 있어서 자기 잘못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내 탓이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를 굉장히 어지럽게 하는 건 뭐냐? 내 탓이요를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너 때문이야. 그래서 사이가 갈라지는데 그거를 치유하는 건 내 탓이야. 이거 솔직히 하는 거예요. 말씀 전례, 우리가 귀 기울여 말씀을 듣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끼리도 서로 다른 사람의 말을 귀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입을 떼서 하느님을 찬양해요. 제1독서 들은 다음에 화답성 보세요. 시편의 말씀 하느님을 찬양하고 제2독서의 말씀 들은 다음에 알렐루야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복음과 복음에 대한 해설인 강론 말씀 들은 다음에 사도신경 고백한단 말이에요. 순서를 보세요. 듣고 말하고 듣고 말하고 듣고 말. 무려 3번이나 반복돼요. 하느님 앞에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입을 떼서 하느님을 찬미하는 겁니다. 좋은 말 하는 거예요. 이게 그대로 인간과의 관계도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죠. 먼저 그 사람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입을 떼서 내 말을 하는 것. 그것도 좋은 말을 하는 것. 그렇게 살면은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미사 안에 어떻게 해야 좋은 공동체가 이루어지느냐, 그 기본 요소가 미사 안에 다 제시되어 있다고 봐요. 그 다음에 5번째,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그분과 친교를 이룸으로써 그분을 닮게 되어 세상에 나가 사랑의 봉사를 하는 사람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이 성장하면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게 돼요. 신앙은 하느님의 부르심에, 친교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라고 했어요.
하느님은 사랑의 하느님이에요. 그분 친교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그분과 지내는 시간이 많게 되면 우리도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남철에 쇠조각이 오래 붙게 되면 그 쇠조각도 자력을 지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느님과의 친교 안에 오래 머무르고 깊숙이 갈수록 그 사람은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성숙하면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안티오케 이냐시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믿음은 시작이요 사랑은 마침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신앙이 성숙하면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열매를 통해서 다시 우리의 신앙이 또 굳건하게 된다는 이런 선순환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숙한 신앙이 되는 게 정말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의 허약한 신앙이 뿌리 깊지 못한 신앙이 아주 큰 문제인데 이거를 치유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기초 체력을 강화시키는 수밖에 없다 말이에요. 2002년에 월드컵 때 히딩크가 우리 축구 대표단 딱 뭐라고 진단했어요? 기초 체력이 약하다고 그랬어요. 기술 가르쳐 주기 전에 기초 체력부터 열심히 기초 체력 향상을 위해 노력했어요. 그 다음에 비약적으로 이게 발전이 되는 거죠. 저는 똑같이 우리 신앙의 기초 체력을 강화하는 것, 신앙의 기초를 강화하는 게 지금 현재 우리 교회의 급선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뭐 그게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 바탕하에 다른 모든 것도 함께 발전이 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맺는 말, 과거 한국 순교자들은 굳건한 믿음에서 꿋꿋하게 사랑을 실천하면서 확고한 희망을 지닌 성숙한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흘린 피로 교회가 자라났습니다. 올란도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로 자라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많아져야 된다고 봅니다. 성숙한 신앙인의 헌신과 땀으로 교회가 성장합니다. 그런 신앙인들을 육성하기 위해 말씀, 기도, 교회 가르침, 미사와 성사, 사랑 실전에 초점을 맞춘 신앙교육이 시급히 요청된다. 그런 말씀드리고 제가 오늘 그냥 시간이 제한돼서 저에게 주어진 시간을 넘기면서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5가지 정말 우리의 신앙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 5가지 말씀, 기도, 교회 가르침, 미사, 그 다음에 사랑의 실천 그거를 이제 나름대로 책으로 쓴 게 있습니다. 행복한 신앙인이라고 신앙의 해를 2013년 신앙의 해를 보내면서 제가 사무국장으로 지내면서 나름대로 성찰한 행복한 신앙인 여기에 이제 그 내용이 잘 들어있고 그 다음에 미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우리가 미사가 교회 생활의 중심인데 그 중요한 은총의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미사를 너무 지겹게 받아들이는 거 아닌가. 그래서 미사를 좀 더 제대로 이해하고 삶과 연결시켜보자. 그래서 2008년에 책을 낸 게 미사 마음의 문을 열다예요. 근데 요거는 제가 의도했던 바와 독자들이 받아들이는 게 딱 맞아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아주 굉장히 기쁘게 이 책을 선전하는데 2008년에 나온 책인데 미사의 주요 부분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느냐. 근데 그게 바로 공동체를 어떻게 육성할 수 있느냐. 구체적인 행동 지침 같은 게 바로 미사 안에 있다. 그런 식으로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미사 마음의 문을 열다 이 2가지 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TV에 프로그램 끝나면서 마치 광고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광고와 홍보도 때로는 필요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질의응답 시간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생략합시다. 왜냐하면 질문 있으신 분들은 스스로 공부 열심히 해서 깨우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맞추시다. 네.
아주 저명한,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교회 신학자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론이라는 커다란 전망 안에서, 특별히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가르침 안에서 주님의 교회의 일꾼으로서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가 어떻게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잘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깊은 신학적인 사상, 또 넘치는 위트, 거기다가 그 삶의 체험까지 담아서 저에게 전해주신 주교님께 여러분들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조금 늦었는데 저희 머리와 가슴을 채웠으니까 이제 위도 좀 재료를 해야 되는 시간이죠. 네, 모두 식당으로 가시면 맛있는 저녁 식사가
내가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